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이고, 또 그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았더라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솔로몬이 아주 크게 범죄했죠. 모든 잡다한 우상들을 다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정한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쉽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주셨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 영토는 확장됐지만 어떡합니까? 다 내어줬어요.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다 다시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범주 안에서의 땅, 거기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에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침범해서 욕심을 부렸고, 그 욕심을 부리는 과정에서 이방 우상들을 다 들여오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대상들이 오가야 되잖아요. 장사꾼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 장사꾼들이 우리나라에 머물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들을 섬길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또 많은 결혼과 첩들을 대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혼인 관계로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올 때 우상들을 가져오게 했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방책으로 북이스라엘로 찢어 나누시고 여로보암을 세우셨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자기 분깃을 알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유다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언약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입니다. 지금 지킬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지만, 그럴지 아닐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요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고요. 그런데 그 언약의 땅을 기억하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억하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데스티니, 그의 정체성, 부르심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죠. 이게 여호와다라고 했던 것이 첫 단추였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할 때, 호세아서 우리 묵상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강도들하고 결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강도들을 세워두고 어떻게 합니까? 노략질을 하게 합니다. 반합법적으로. 그 일을 누가 자행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었습니까? 그 제사장들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이어야만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묵상하고 연구해왔던 그 자손들, 그들은요, 몸속에 배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난 근본 없는 제사장들이 근본 없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자체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없게 됐다. 그러기를
여로보암 왕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209년 동안, 그 20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세요. 그러면서도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를 이끌겠다,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209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209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 한 번을 드리질 않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 드리질 않았더라. 그리고 이제 멸망할 때가 됐는데,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첫 번째는, 하나님 진짜 우리를 무식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조건 없이 뭐 앞뒤 안 보고 사랑하시는구나. 거침없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를 느껴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한다,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낍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할 법한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요, 멸망할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서이고 오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일날이잖아요. 저는 정말 노력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인자한 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라는 본문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들이 자행한 행동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저의 성품과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죄악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을 여유롭게, 듣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은 잔소리 같지 않을까요? 이거 계속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 말인데 어려운 말을 잘 받아들여야 약발을 받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고비 같은 주사 맞으면 된대요. 겁나 비싸대요. 그런데 끊으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 쉽게 돌아온대요. 정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부목사 때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뭐 마사지 같은 거 하면서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두 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결혼하실 사모님하고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효과가 단기간이지만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했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시간도 없고 뭐 한번 인사치레를 했겠지 하고 안 갔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집사님 뭐 있는, 그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게 그 체인점이었는데, 거기서 무슨 마사지 같은 걸 해준대. 가도 될 것 같은데, 진심으로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가보지 뭐 해서 갔던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어색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가운 같은 걸 갈아입잖아요. 엎드리래요. 엎드렸어요. 근데 집사님이지만 제가 뭐 그분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한 적도 없고, 이렇게 뭐 사적으로 대화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거 말고는 그렇게 딱히 얘기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적인 얘기 뭐 할 일도 없고, 뭐 저한테 뭐 신앙생활에 물을 뭐 이런 접촉점 없는 분이셨어요. 낯선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시고, 저는 이제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근데 뭐 이렇게 만지더니 배에 이걸 이렇게 까더니 이 배 쪽을 뭘 발라가지고 배를 막 긁는 거예요. 누가, 저는 목욕탕 가서도 이렇게 떼미는 거 이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낯선 아줌마가, 근데 어색한 관계에 있는 그분이 한 번 보고 말 것도 아닌데 내 배를 막 이렇게 태국 가서 이제 그 마사지 받아봤잖아요. 태국 가서도 그런 마사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맨살이에요. 맨살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분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뱃살 말고 그 뱃살 나왔다는 거 말고 아유 목사님 좀만 일찍 오셔서 이거 3번은 받아야 단기적으로라도 효과가 있는데 이걸 그분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분은 되게 하나도 어색해하지 아니하고 제 배를 막 주물르셨는데 나는 그게 이제 내 배에 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게 그게 어색하고 이제 그분은 3번 이상 받아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한 번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그게 원래 뭐 되게 비싸대요. 10 얼마 막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한 3번 정도 받으면 단기 효과는 있답니다. 단기 효과는 있답니다. 장기 효과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저한테는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을 뺄까요? 수영으로 살을 빼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온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수영장에서도 빠져 죽을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빠지려고는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검진 뭘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결과가 집으로 통지서처럼 이렇게 날라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보고 아빠한테 아빠 초고도 비만이래요 이러면서 아빠도 살 빼야 되네 막 이러면서 자기만 하지 말아라 이제 아빠도 해야 된다 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좀 더 빼야 된다고 선생님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쉽게 안 빠져요. 근데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우리 영적인 갱신, 영적인 회복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갱신도 듣기 싫은 말도 또 들었던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듣지만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양약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호세아한테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러세요. 1절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합니까? 원수가 순식간에 엄습할 것이다 하면서 독수리 예를 들어요. 독수리가 순식간에 그 집을 싹 덮어요.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는 이렇게 독수리가 많아요. 산이 높아서 그런가? 여기 이쪽 지역에서는 독수리 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산도 잘 안 가시죠? 근데 보문산에 독수리 산다는 소리는 소문으로도 못 들어봤습니다. 강원도는요 독수리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진짜 독수리가요 지완이 정도는 낚아채가겠더라니까요. 진짜로요. 엄청 커요. 저 위에 떠 있으니까 그냥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하다가 순식간에 보니까 막사 위를 이렇게 날아가는데 진짜 뒤끝이 쎄한 느낌하고 처음 봤으니까요. 그런 리얼한 상황을 그 동물원 독수리가 아니랍니다. 늑구 같은 독수리가 아니라 진짜 리얼 독수리, 엄청 큰 독수리, 진짜 2m 되는 느낌이었고 와 진짜 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진짜로 염소는 채가겠다 이런 정도, 송아지도 채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 보셨죠? 화천에서 저도 양구에서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순식간이잖아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봐도 하늘에 독수리가 떠 있는데 높이 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숲에 있는 토끼 같은 걸 발견해요. 순식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쏜살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재앙이 이스라엘에 엄습할 것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도 없고요. 대처할 수도 없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호세아에게 말했고 호세아는 그 경고의 나팔을 어떻게 봅니까? 진짜 나팔 부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가? 이것을 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것들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불라 했더니 이스라엘이 2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 저 주를 믿고요.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계속 지적합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어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야, 니는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뭐라 그래요? 너를 따를 것이다. 선을 버리니까 원수가 따를 것이다. 이리 때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이렇게 쳐다봐요. 나를 삼키려고 그래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리 때가 함부로 나를 삼킬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다니까요. 그럼 이리 때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순식간에 나를 삼키러 덤벼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아 네 상태가 그거야 라고 하나님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는데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멸망할 때의 북이스라엘과 현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매우 흡사하다 그랬죠. 현재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나요? 라고 하면은 예, 물론이죠. 문제 없는데요. 나 예수 잘 믿는데요.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3절 또 선을 버렸다. 또 선을 버렸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착할 선자를 썼겠죠. 한문 한자가 이렇게 우리 말로 번역이 됐으니까 착할 선자를 썼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토브. 착하다,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의 이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합당한 것들을 깨뜨렸다. 언약에 합당한 그 룰, 질서를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선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동진이가 집사님을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했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거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합당한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내가 남편과 언약을 맺으면 남편과의 룰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잖아요.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박살내버렸다. 그것도 200년 넘도록.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이키라고 말로만 하지 실제로 멸망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년이 흘러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난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야, 너는 선을 버려서 너는 누가요? 원수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죄의 노예가 됐어 너는.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내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집어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 어떤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영향력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목회자도 설교자도 그래요. 우리 은혜항해교회는 반드시 GT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성경적인 눈이, 성경관이 생겨요.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관이 중요합니다. AI 시대가 된대요. AI 시대, 어떤 시대가 될까요? 와, 이거 참 짐작이 안 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냉전 시대 때, 신냉전 시대 때, 이걸 넘어섰어요. 이제는 각자 도생이 됐는데 각자 도생도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싸우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 없다며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만 없나요? 플라스틱 없다며요. 이제 배달 용기 이런 것들 나프타가 없어갖고 그거 안 된대요.
심각한 건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자기들도 그 기름을 퍼내는데 나프타 생산할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래서 그 기름을 우리한테 갖다 줬다가 우리가 나프타 이거를 정제하는 기술이 세계에서 뭐 탑이라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 다시 재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 뭐가 얽히고 설켰어요, 지금. 개인 사업자들은요. 아니면 직장인들은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IMF 때 갑자기 사회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내 힘으로 되던가요? 연쇄 부도가 나니까 우리나라도 부도 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IMF 맞은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저 동남아에서 시작된 IMF가 그것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우리나라까지 왔고 우리나라 국가 부도 사태가 되니까 그 기업들이 갑자기 부실 기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헐값으로 그냥 매각되어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한 번씩 겪었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은. 그런데 그런 어떤 세계적인 재편이 일어나는 흔들리는 시대, AI 시대, 가치관도 다 제각각인 시대, 동성애 같은 것들 이거 뭐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런 이때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후 나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 시대? 그런데요, 아무리 불확실해도요, 이런저런 파도가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게 바다에 둥둥둥 내가 좌초되어서 떠 있다 하더라도요, 부표를 붙잡고 서 있으면요, 잠잠해질 때까지 견딜 수 있으면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부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야. 그런데 저쪽 큰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관점, 목회자의 크기는요, 성도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내 사역은 지금 개척해서 10년 조금 넘게 왔어요. 근데 앞으로요 20년 더 할 건데 퇴직까지 25년이 남았는데 퇴직 나이 감사해요 사랑한다고 퇴직 날짜가 또 이게 또 연장될 거래요. 뭐 그런 얘기도 뭐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걷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뭐 손을 내밀었더니 나았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는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뭐가 틀렸을까요? 이 메시지에. 이거 꼭 틀렸다고 딴지 걸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잘못된 설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힘써야지 한다고 우리가 서지고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다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애쓰면 다 되냐? 아니라고요. 세상이 그러던가요? 그러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해요. 1번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방향성 없는 열심과 열정과 결단, 그것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해. 어젠가 이렇게 집에 가면서 유현준 교수 아세요? 건축가죠. 건축가. 그분 뭐 이렇게 유튜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이분은 앞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뭐 아이비리그 학교를 뭐 한 두 군데 갔던 것 같아요. MIT 공대랑 어딘지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디 뭐 두 군데를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유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끝에 내린 결론, 뭐 많이 배운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건축가가 성공하려면 10%의 자기 노력이고 90%의 운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운빨이란 단어는 아닌데 그 내 힘으로 결정할 수 없는 90%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건축가가 되려고 많이 준비를 했고 공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배웠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건축 양식과 그려내려고 하는 뭐가가 있겠죠. 나 이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 건축물을 자기가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술하는 사람들은요, 캔버스하고 물감을 사면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릴 수 있대요. 그런데 건축가들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의뢰자를 만나서 그 의뢰가 들어와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의뢰자를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90%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90%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메시지, 열심을 다하면 그건 자기 노력이라니까요. 자기 노력이라고요. 금식 해봤잖아요. 열흘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치성이 부족한 겁니까?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관,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GT 다 하셔야 돼요. GT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 우리 호세아서의 지난주 메시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힘썼던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나아간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 아니라 금송아지 제단이었어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왜? 제사장들 때문에, 왕 때문에, 왕과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쟤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요? 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쟤도 저러니까 저 사람 저런 말하니까 거기 혹하고 여기 혹하고 줏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점치는 권사님들 그렇게 많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어쩌다 있겠지. 과장이 있겠지. 임직식 가보니까 알 것 같아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권사 줬나 몰라. 근데 주던데요. 그래도 사람을 세워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거 하나 기대하고 그래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장로 그렇게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장로가 또 속색이고 장로 안 세울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마음이에요. 현재로서는. 권사가 중요합니까? 장로가 중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한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CBS에 이 GT 계속 나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나갑니다. 점심 먹고. 근데 잘 나가나? 어떻게 나가나? 궁금해서 목요일 날 한번 들어봤어요.
아직도 요한복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GT는 월화수목금토까지 5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아직도 요한복음 하고 있더라고요. 몇 장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제가 작년 처음 GT 시작할 때 요한복음 하면서 은혜가 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요 그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근데 그때 작년에 묵상했던 것이 감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럼 전 다시 뭐 해야 돼요? 역시 해봐야 그때뿐이네. 말아버립니까? 아니에요. 또 때가 되면 요한복음 또 묵상할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요 강해도 해보고 그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GT 묵상을 하면서 다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정리되는 메시지가 견고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제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냐면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내가 모르는 바다. 왜요? 지금 말씀드렸어요. 왕 지들 마음대로 세워갖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왕을 세웠으니 그 왕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의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무능해지더라. 지도자들을 세웠대요. 말했었죠. 제사장들 하는 짓거리가 뭐라고요? 무자격자, 게으름뱅이들. 그런 제사장들이 레위 출신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나? 결국 파괴되고 말 것이다. 멸망하는 날, 아수르에 끌려가는 날 왕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정치인 믿지 마세요. 여당 야당 이거에 팔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쏠려다니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 오늘 7절까지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우상 뭐라고요? 장인들이 물건 깎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 금송아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금송아지가 있어요. 아수르가 금송아지 딱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가죠. 금덩어리를 놓고 갑니까? 정복자가 가져가죠. 금덩이 가져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를 시켜요. 원하지 않는 멍에를 매게 해서 넘의 밭을 갈게 하고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 노예하고 틀린 거예요. 종은 그 값을 받죠. 종들도 그 값을 받잖아요. 근데 노예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물건이고 값 안 줘요. 값 안 준다고요. 그냥 죽지 못할 만큼 밥 정도 줄까? 또 일 시키기 위해서 잠 정도 재워줄까? 없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유린당하고 난도질 당하면서 찢기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걷는다. 바람이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광풍이에요. 돈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돌고 돌아서 돈이라며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잖아요. 그죠? 돈 쫓으면 안 돼요. 광풍이에요. 광풍. 건강 아무리 챙겨도요. 아침마다 조깅하시는 분이 있어요. 와 놀라워요. 그 예전에 산성교회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때 5시니까 4시 20분쯤에 나와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갔던 길이 뭐냐면은 그 유등천변이에요. 유등천변을 쭉 가요. 저쪽 신탄진부터 왔으니까 유등천변을 쭉 가요. 그럼 유등천변 쭉 가는데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러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 관리를 진짜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수영장에도 그런 60대 어른들이 있어요. 아저씨들 몸도 좋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절하시나? 진짜 좋아요. 교통사고나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분 말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들 독수리가 엄습하듯이 원수가 엄습한다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광풍이라고요.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바람이라고요. 바람. 광풍이 뭡니까? 바람을 심으니까 광풍을 거둔다. 미친 바람 아니에요. 토네이도 이런 거 불어오면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통제는 못하는데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쫓고 있냐? 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관계없이 선택한 것은 다 광풍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풍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바람을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인본주의, 우상숭배.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사춘기 전에는요, 부모가 말하면 그냥 예 하고 하게 해야지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얘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애가요 3, 4학년만 돼도 논리가 생기니까 말꼬리를 붙잡아요. 말꼬리 붙잡으면서 일을 안 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배냐면 불순종이 배버린다고요. 아니에요. 어릴 때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자식이 부모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안 들을 이유가 있나요? 어린 아이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요 설명해 줘야죠. 이제 아이가 사고력이 생기는데 그때 짓누르면 아이가 사고력이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래서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이런 것과 공부하지 않는 이런 것은 이렇게 달라. 설명을 해줘야죠.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전에는요 애들 공부하기 싫다 그러고 학교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안쓰럽죠. 받아줍니까? 그럼 멍청한 부모 되는 거고 멍청한 자식 되는 거예요. 가 이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 가기 싫다는데 그걸 어떻게 가 해가 보내야지. 안 그래요 집사님? 하나님 믿는 게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이걸로 하나님을 닮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착각을 했다고요? 우리 이거 마지막입니다. 결론. 209년 동안 우상만 숭배해 왔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대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징계가 없나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경고만 하고 징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징계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요 2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그냥 사는 거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잣대가 없으니까.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정경. 그 다음에 그거 뺏겨낸 걸 위경, 가경, 외경 이런 거 부르잖아요.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경화 작업할 때 정경이라는 단어가 캐논이에요. 캐논, 잣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성경. 이 성경을 여러분 읽고 먹고 읽고 먹어야 돼요. 그거 하라고 계속 GT하잖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바람을 잡는 인생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석을 잘못 놨고 역사가 잘못 흐르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되겠지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제가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과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벗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내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황이 달라요. 행위적으로 종교적으로 믿으면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라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는 선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은혜항해 교회가 초석을 잘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절대 진리가 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설교도 가끔 잘못될 때 있지 않나요? 제가 10년 전에 한 설교랑 지금 한 설교랑 조금 말을 바꾼 게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모르면 은혜고 알면 죄송한 거고.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다 몰랐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요, 10년 후에는요, 또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주님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도 그 설교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를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설교 저 설교 막 다 듣지 마세요. 다 듣지 마세요. 말씀. 그리고 더 듣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 일반적인 거 들어도 돼요. 일반적인 거 들어도 되는데 이상한 게 많더라 하는 거죠. 또 잘못된 설교를 계속 들으면 심령이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팀 나오실까요? 자,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이거 압도적인 숫자로 진군해 오니까 유다가 감당 못해요. 이거 100% 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떡합니까? 제 위에 앉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더라. 아니 자기의 일을, 자기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 뜻을 한 번도 안 물어본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선을 버렸다. 너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